하나님께서 새해 첫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은의 노래 중에 제가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왜 신년 첫부터 유행가 얘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옛날에 어릴 때의 그 철부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철부지의 모습 때는 쓸데없는 것으로 염려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분내고, 쓸데없는 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혼자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늘 애들처럼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좀 힘드시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14절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도 나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세계에서 시기와 분쟁 속에 시달린다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에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단이 굉장히 극성인 거 아시죠? 시청 앞에서 신천지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런 거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인터넷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요, 오히려 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쉽게 접하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한 번씩은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법은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장과 성숙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지만, 성숙은 발전의 개념이 있죠. 질적이 향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도 필요해. 그런데 이 성장이 때때로 성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성장이 성숙을 방해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어요. 한창 부흥할 때 성장을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싹 밀물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1000만을 넘게 이렇게 교인이 많다가 지금 줄어서 엄청 줄었어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자꾸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 조그만 유혹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제사장, 다른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제사장이다. 오늘 그 연극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연기도 잘하지만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아주 잘해요. 그전에는 맨날 삑삑거리고 음향이 안 나오고 막 그랬는데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 세팅을 이렇게 바꾸는 게요, 너무 잘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게 힘이거든요. 몇 명이 잘하는 거는 괜찮지만 전체가 함께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연극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통곡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죽으러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으러 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정말 쓸데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는, 듣는데요, 영국 보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연기도 잘하지만 그 내용들이 와닿아서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히브리 저자가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 우리 얘기 아닐까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한다고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하는데 성숙하지 않으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쁘고 즐거이 신앙생활 하다가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밝게 웃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얼굴이 주름이 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주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주름이 가지요. 그러면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자기도 지옥이요, 다른 사람도 지옥을 경험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혹 여러분 아니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서자가 만나는 기독교인 독자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래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성숙하는 건 아니다. 성숙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하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사실 설교를 판단하는 자체가 어린아이의 짓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성숙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아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해요. 어른은요, 누가 설교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어른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도 애기라는 거죠. 애기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다 받지 못해요. 골라서 먹어요. 자기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요.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어른은 단단하든 약하든 부드럽든 다 먹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이 복음 때문에 몸살을 한번 앓았어요. 지금도 앓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복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모르는 것 같으면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니까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고 젖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 먹지 못해요.
골라서 들어요. 복 받으라는 말, 쉬운 말,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 이런 것만 듣지 예수 믿고 고난받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래되었는데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아직 의의 말씀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계속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조금 난해하고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힘든 이유는요, 그 말씀을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내가 살아볼 때, 아, 이 맛이구나, 이거구나 라고 알면서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D.L. 무디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D.L. 무디라는 분은, 목사님은 성경책에다 TP 써놨다는 거 들어봤죠? 그 TP라는 것은 테스트드, 시험해 봤고, and proved, 시험해 봤는데 진림이 입증됐다. TP, 약자를 써서 TP. 성경 거의 대부분에다가 TP 써놓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해 봤더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이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진리더라.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14절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한다면 그 무슨 말이죠? 불순물이 있는 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죠. 이게 단련이고 연단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 순은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것을 거쳐야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맨날 애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들을 한번 해봤더니 야,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경험할 때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돼, 불가능해, 이런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예를 들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쉽지 않아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 늘 애기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했으니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을 통과한 다음에 이야!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그걸 몸으로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큼 닮아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거 예수님 산다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봐서 이거구나 라고 내가 진짜가 되어버리면 틀린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들으셨죠? 위조 지폐를 자꾸 연구하지 않는데요,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그분들은 뭐예요? 진짜를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에 익숙해지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성숙해지고 진짜를 알면 이단들이
한마디만 해도 벌써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진짜가 아닌 거는 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 솔깃하고 들어갔다가 아닌가벼 나오는 자체가 뭐예요? 아직 이쪽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라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감각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사실 숙련 상태로 그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단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끝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장성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8년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모든 성도가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읽어야 일단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자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듣는 소위 말하는 큐티를 그동안 강조 안 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할 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식었습니까? 아니면 더 커졌습니까? 저는요, 기쁨의 동산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마다 다 고백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년 대단히 오래 가는 거예요. 2년, 3년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냥 좋은 것,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계속 성숙해져야, 계속 성장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큰 은혜가, 복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제가 교만한 얘기지만 저 그렇게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제가 변화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 옛날에 이빨이었다 그랬잖아요.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이빨이었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모든 그런 회중을 웃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웃기는 소재가 누군가 하나를 죽이는 거야. 그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또 전체 대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만족이 아니었어요. 지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그 안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였구나. 사랑 속에서 변화됐어요. 저는요, 저를 인생을 변화시킨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변화는요, 생쇠강이었어요. 생쇠강 둘째 날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럴 때 경험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욕심들,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맨 위에는요,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어떠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 사랑받지 못함,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1등하려고 그랬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그랬고, 남보다 잘해보려고 그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구나.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딱 마음에 와닿고요, 믿어지니까 이제 경쟁하지 않아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옛날 동산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1등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미친 듯이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제가 변화됐어요. 안산동산교회 식구들이 알아요. 옛날에 저의 모습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옛날 이빨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간대요. 어떻게 그 얼굴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랬었어요. 아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를 변화시켰던 것이 뭐냐면 창조학 탐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진리임을 제가 믿게 됐어요. 목사였지만
제가 총신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신학을 7년 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성경을 100% 믿지 않았어요. 진화론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적당선에서 지구에 대해, 지구의 나이, 그런 것에 대하여 타협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힘이 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창조학 담사 가서 창조는 성경 있는 그대로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100%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대하는 자세나 설교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의 재발견이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재발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고백했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동산교회 제자훈련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이 말씀은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대요. 난 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솔직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답을 못 줬어요. 그런데 복음의 재발견 뒤에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100% 지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지켰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가 100% 지킨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성경 66권에 나타난 모든 복이 나의 복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100%로 사랑하심을 믿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이 내가 다 그렇게 지킬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지켰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100점짜리 된 것처럼 내가 100점짜리 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마디도, 단 한 단어도 저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이 66권을 어느 부분만 믿고 어느 부분 안 믿을 때 그 신앙생활은 풍성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만족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만족함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학 탐사 창조를 믿고 성경을 100%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되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100% 축복받은 존재라. 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목사였지만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서 말씀이 하나하나 새롭게 와닿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이 100% 진리로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단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서 그대로 하죠. 술 끊으세요? 끊습니다. 우리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술을 절대로 못 끊었대요. 근데 이번에 당뇨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가 술 끊으세요? 끊었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끊었으니 감사하죠. 예, 의사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사만큼 예수님 믿나요? 의사만큼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의사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왜 못 살까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씩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겁니다. 2018년에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남에게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진리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을 경험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 뭘까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찾아온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부끄러움이. 사람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인상 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폼 잡고 인상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접근하면 내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가요?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 때문에. 왜 시기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장성하면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니까 인상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이가 한마디 하는 것에 왜 시험에 들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정체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은 나에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다 욕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담대한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입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 굳이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겨먹을 필요 없어요. 자녀한테 부모한테 이겨먹을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남편으로서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잔소리가 더 많아져요. 어려워요. 자녀들도 아빠한테 함부로 말할 때 있어요.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 이것들이 아니에요. 소리치고 난리쳐봐야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옥이고 가정도 지옥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담임 목사가 자기 주도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요. 당회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하면 힘을 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입증하고 나를 판단하는 증거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왕관이요 면류관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하여 목회할 것이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까 돌아가서 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엔 좋았는데 안 좋았는지 아세요? 어느새 내가 교만해져서요. 더 이상 교육받고 싶지 않아요.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외부 강사가 와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을 가볼게요. 6장을 볼게요. 6장 1절 3절까지 보고 마칠 거예요. 자, 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데요, 그 초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세례예요. 안수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인 것처럼 보지만 이건 어쩌면 교리문답의 내용이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만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다 뭐예요? 이 기초 위에다 건물을 세워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 모퉁이돌 삼아서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과거의 왕년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적당하게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신가요? 기쁘신가요? 아니에요. 기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 초보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뭘까요?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걸까요?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15년 인터넷으로 수많은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왜요? 믿음의 성장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도 셀에 들어오셔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있는 게 기본이지만 혼자서 100독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200독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같이 나누세요. 섬김을 받으세요. 사랑하고 사랑 받으세요. 그럴 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러는데 혼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다 뭐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죠. 실제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래서 그렇구나. 저는요, 성맥을 하면요, 그냥 끊임없이 나눕니다. 지겹도록 나눕니다. 여행 가면요, 밥 먹고 나누고 간식 먹고 나누고 자리만 앉으면 나눠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요, 미치려고 해도 나누고 나면요 행복해요. 왜요? 내 감정을 내가 입으로 표현했을 때 2배, 3배의 기쁨이 돼요. 근데 그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 함께 공부할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자체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요, 그리스도 몸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곳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다가 아픔 당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유난히 많아요. 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불에 댄 것처럼 자꾸 뒤로 물러가 계셔요. 제가 그분들 얼굴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행복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굳어 있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들어오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을 읽고 함께 나누셔야 돼요. 함께 씨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깨달아지고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이거구나, 그 맛을 알면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제가 목사지만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저였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것 전부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전부라고 느낀다면 정말 교만한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도 또 알아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2018년에 한번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장성하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